시간도 찬양하면 주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를 불러서 하루 일당이 25,000원이었대요.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5만 원 몇 배예요? 2배를 주기로 하고 그 일꾼을 노동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땅 파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파게 하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또랑을 파는 겁니다. 네, 공터에서 너비가 1m, 깊이가 30cm쯤 되는 도랑을 트랙처럼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작업량을 완수하는데 5일이 걸렸대요. 그렇게 구덩이가 완성되니까 이 심리학자는 그 일꾼에게 또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처음처럼 다시 다 메꿔달라고. 그래서 처음처럼 다 메꿨어요. 그랬더니 또 요구하더랍니다. 예전처럼 다시 파달라고. 또 팠어요. 이번에 또 메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작업이 반복되자 일하던 노동자는 5만 원의 일당을 팽개치고 다시 25,000원 받던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더랍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돈이나 안정성에 달린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를 알고 보람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 행복에 대한 오해부터 벗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기를 원하느냐? 그걸 가리켜 성경은 탐심이라고 혹은 욕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이르시지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에 넘어지고 말았고 사망의 주인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더랍니다. 탐심에 이끌려 죄를 짓더니 결국 사망을 낳는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무거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글로 옮긴 겁니다. 사실 다윗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밧세바 사건은 소위 흑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다윗의 치부를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밧세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다윗의 솔직한 감정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시편 51편과도 같은 이 개인적인 고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수시로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어도 다윗은 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탐심과 또 죄가 안겨주는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전히 다윗이 탐심에 빠져 있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윗을 주목하지도 또 기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또 단절된 것만 같았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은혜 안에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란 제목의 찬송가 있지요.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죄의 간접 지배에 놓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것은 사실 죄를 짓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더라 없더라? 저는 오늘 주일 6시 반에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6시 반에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도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6시 반부터 저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요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안 믿네요. 한 2번 정도 그래도 믿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지요?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죄를 지워버립니다. 삭제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죄란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거듭난 이후부터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벽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죄 가운데 상습적으로 머물고 있거나 혹은 죄의 삶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론 탐심에 이끌릴 때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죄에 넘어졌다면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즉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와 돌이킴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얻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사명이 뭐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적어요. 밤낮 참소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열심히 참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렇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사탄의 무기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 사탄은 참소할 뿐 아니라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마치 나의 무능함 때문에, 맞아요, 무능한 건 맞아요. 근데 나의 무능함 때문에 다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능력 가지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너 무능하잖아, 죄 앞에 무능하잖아, 너 절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양심도 믿을 게 못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후회하기는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지요?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은 30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고 나귀 한 마리 값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찾아가서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군인들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는 홧김에 혹은 기분 나빠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이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대요? 뉘우쳤대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뉘우쳤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했지만 곧이어 어떤 선택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절 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뒤에 제가 안 적었어요. 알지요? 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한 일이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유다는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근심도 있다고요? 네, 세상 근심도 있어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 즉 죄책감에 빠져서 후회는 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찔러 영영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생각도 넣었을까요? 너 예수 팔아넘긴 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처럼 죄 많은 인간은 죽어 마땅해. 이런 생각도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거짓이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죄책감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단단한 올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온전히 회개를 이루며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보니까 첫째로요,
죄를 숨기면 죄책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감추어질수록 커지고 고백될수록 약해진다. 죄는 감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다윗은 밧세바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즉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리아를 속였고요, 온 나라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하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거나 혹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 두렵느냐? 사실은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은요, 그의 지위와 권세와 자존감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비례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권세가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수치심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침묵하는 거고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추어진 죄는 마음속에서 곰팡이처럼 번져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다윗은 훗날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 어두운 시기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그는 자유롭지도 못했고 결코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더랍니다. 20세기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그에 져서 Whatever Became of Sin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분석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이단들이 죄를 지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상담 심리학에서도 죄는 없어요. 저희 딸이 지금 상담 공부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담 현장에서 제일 맞닥뜨리는 상담 사건 케이스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래요. 이게 가장 큰 이슈래요. 상담을 나가면 그 문제가 1번이래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아직 할 신앙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담은 여러분 죄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일종의 컴플렉스예요. 결핍이에요. 증상이에요. 굳이 좀 세게 이야기하면 뭐 장애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담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잘못된 환경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질환 탓을 돌리지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책감과 수치심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이 칼 매닝거는 말합니다. 현대인이 죄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렸더니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더 커지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요? 혹 남에게는 감추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드러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에 하나 혹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숨김이 아니라 고백이 치유의 시작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회개로 인도합니다. 앞에서 가룟 유다 얘기 잠깐 했잖아요. 죄를 인정했지만 후회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더랍니다. 결국 절망 속에서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세상 근심이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무너집니다. 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변명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걸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는 노래 있지요. 영국 사람 존 뉴턴의 곡입니다. 이 사람 젊었을 때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피부색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그걸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는 노래입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 모든 죄악을 덮고도 씻어낼 만큼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죄책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나단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자유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신앙 양심을, 그냥 인간 양심 말고 나의 신앙 양심을 깨우고 흔들어서 회개의 자유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조차 회개의 자유로 나와 주께 회개할 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안겨주는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죄책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지만 실상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죄는 항상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정죄함이 없습니다. 설령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아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만 지키십시오. 복음입니다. 때로는 나의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때로는 이웃이 나를 정죄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나를 정죄하여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좌절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노력해라, 혹은 죄를 감추어라, 혹은 어차피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이미 회개한 죄는 붙들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내가 다시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혹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그리고 용서받았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 겸손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소식이 아니라 대신 죄인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죄짓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모든 죄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몸을 숨기기 급급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벌거벗은 것 같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